마태복음 6장 3절 4절 같이 찾으셔서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이거요. 너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거요. 그래서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와주고 그럴 때 이제 내가 이름을 안 밝히는 거예요. 소위 그 익명으로 이름을 안 밝히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모르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셔요? 갚아주신다. 오늘 얘기 끝났네, 이거. 이대로 아시는 거죠, 다? 이게 비유가 이게 확실한 게 뭐냐 하면, 그죠? 오른손이 뭘 하려고 그러면은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 있죠? 이게, 여기서 이게 다 조정이 되는 건데, 그죠?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뭐, 이거를 움직이는데, 이게 이건 뭐 어떻게 모르고 알고 하는 그런 말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을 주머니에다 넣고 해라? 그런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가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무슨 학교 온 것 같다. 너무 이렇게 막 뭐 아카데믹하고 막 단어 하나 가지고 막 뜻을 갖다가 막 3개, 4개씩 막 거기다가 또 어원까지 찾아가지고 그 말의 그 출발이 어디였냐 그걸 찾아서 또 그거를 또 한 번 더 찾아서 또 막 해가지고 뭐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럴 필요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분은 없겠지만 이게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왜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에 사실은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은요. 아주 그냥 단어 하나하나 아주 다 원어 다 찾아가지고 정말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아주 싹 밝혀드리고 싶어요. 아주 마음은. 근데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 아셔요, 여러분? 왜일까요? 제가 좀 뭐 학교 다녔다고? 그거 자랑하려고? 아니요, 저도 몰라요. 사전 찾아보고 한참 뭐 뒤져야, 그래야 또 이제 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저도 또 밝혀내고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은 이 전달될 때에 이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문장, 센텐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A word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gather, together 해가지고 그래서 전체 내가 말하려는 거를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 one word를 만약에 오해를 해버리면 전체 말을 완전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동의하시죠, 그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요즘 많이 들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원어 성경을 다 하나씩 사자 그럴까. 예? 구약 성경도 히브리어 성경 하나씩 다 사고 사전 다 사고 또 신약도 원어 성경 사고 그래가지고 뭘 하나 보더라도 그냥 보지 말고 좀 같이 이렇게 뭐 보면서 그렇게 하자 그럴까. 생각만 제가 그렇게. 신학교에서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 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분량이 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하면은요 모세오경만 이만해요. 요즘 나와 있는 이 얇은 종이로요
얇은 종이로 해가지고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쓰면 모세오경을 이렇게 그 설명을 하나하나 다 해내기 위해서 분량이 꽤 많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제가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으셔요, 여러분? 예? 첫 번째로는요, 그게 뭐 두 번째이고 세 번째이기도 하지만 속지 말라고요, 더 이상. 어디 가셔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단어를 그렇게 좀 파고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미심쩍어 하실 거예요. 에이, 저거 저런 뜻일까? 그렇게 제가 사전을 갖다 놓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게 그런 뜻 맞다고. 여러분들이 왜 이것에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시면 안 되냐 하면 우리는 노출돼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혹 설교를 뭐 다른 데서 많이 들으실 수 있겠지만 설교라는 게 꼭 목사에게서만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하다가도 설교를 들으신다고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하다가 아내가 우기든지 남편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닌데.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다는 게 확실하고 그분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이 틀린 이야기를 해. 근데 그거 틀리다고 말을 해줘도 이 사람은 그거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거. 이거 진짜 맞는다 그래도 이거 안 바꾼다고요. 바꾸면 좋은데 바꾸는 순간 아주 작은 거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가 진리를 맛본단 말이에요. 아, 이런 거야? 이 맛이야? 그런 둔해졌었던 감각이 완전히 지금까지 사실상 이 속임수에 당해왔었던, 그러니까 우리 미각이라는 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이 없어졌다고요, 이미요. 그리고 맛을 보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그리고 주어진 그 상태 그대로만 그냥 먹으려고만 하신단 말이에요. 뻔히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것처럼 은밀하게 하는 거야, 구제할 때는. 자꾸 누구한테 이렇게 도와줄 때 이렇게 몰래 갖다 놓고 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뿌듯해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 와중에도 그래도 난 줄 알걸 아마. 근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셨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갚아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만 생각을 한다고요.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게 감각이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 마음에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아 막 그러셨잖아요. 불로 이 소 같은 데다 이렇게 주인을 이게 누구 소냐 이런 거 가리기 위해서 이 불 도장 찍는 거. 그걸 찍어버리면 거기는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뭘 이렇게 하더라도요. 그게 뭐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니까 아유 저 양심 없는 인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얼마나 착했는데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거 못 느끼세요? 잘했단 말이에요, 정말. 율법에 대해서는 뭐 흠이 없는 자 그런 삶을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다 잘 지켰고. 근데 그게 우리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진리로 가게 하지 못하고 그냥 그 껍데기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정말 그 안에 있는 거를 파 먹어야지 그게 생명이 되는데 우리는 맨날 겉에 있는 거 하고서 아, 이 맛은 그 맛일 거야. 이거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라고 그러고서 그걸 확 붙잡아 버려요, 그냥. 아니, 이 말씀이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할 건데 기도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식을 우리가 했으니까 나스티오 그 금식 그러니까 먹어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뭐 그거 먹는 거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거 우리 했던 거 그거예요. 금식은 했으니까 넘어가고 기도도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려니까 집에다 골방 만들어 놔 버리잖아요, 아예 그냥.
집을 갖다 이렇게 할 때 방 뭐 애가 뭐 둘이고 뭐 이제 부부 있고 그러면은 방 4개 아니야. 서재 하나 있고 그다음에 5개 해가지고 이걸 골방으로 해야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주셔요?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그 껍데기만 우리는 늘 핥아먹는 데니까요. 그리고 다 먹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은혜라고 그러고서는 족하다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거 해야 돼요. 계속 골방은 만들어야 되고 이사 갈 때마다 교회만 이렇게 딱 뭐 장소를 하나 얻으면 골방 하나 만들 데 없나 뭐 이런 생각해야 되고 목사는 골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응답해 주신다니까. 그죠? 뭘 좀 누굴 좀 도와주려고 그러면 하여튼 어떻게든지 숨어서 도와주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단어를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귀찮아 보이고 좀 힘드실지 모르지만 너무 어렵다 뭐 혹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들은 하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 미각이 살아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먼저 깨달은 자를 늘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정말 속임수 같은 그런 이 말씀의 이 겉껍데기만 열심히 핥아먹게 한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도도하게 대세처럼 흘러왔지만 그 안에도 정말 한두 손으로 꼽을까 말까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파고들었던 그런 진정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성경 정경화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리로 살아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미각이 살아나지 않으면은요 언제까지나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이 우리한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서 주제넘는 짓 아니에요. 이거 될 거야 이거. 내가 지금 아직 한 40대 후반 이러니까 아직도 내가 웬만하면 한 20년은 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완악해졌던 마음들이 굳어졌었던 마음들이 빨리 이 진리에 의해서 무장해체를 당하고 그리고 빨리 여러분들의 미각이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그 미각이 살아나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깨뜨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어쩔 때는 기분도 나쁘고 불쾌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면 지나간 모든 세월들이 그럼 헛거란 얘기야? 차라리 그게 낫죠. 빨리 그걸 정말 그게 진리라면 빨리 붙잡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이 영적인 미각이 살아나야 돼요. 이게 진리인지 아니면 이 겉껍데기인지 이걸 갖다가 분간을 못해가지고 막 겉껍데기만 핥으시다가 또 진리가 주어지면 별로 맛이 없다가 막 이렇게 막 혼돈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도 막 도대체 이게 무슨 신앙생활인가 하면서 막 혼돈스러우시다니까요. 이게 뭐 하는 건가 도대체. 그래서 이게 좋은 방향으로 정말 흐르면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 위에 서서 이 반석 위에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라 하신 그 일이 우리 안에 분명히 일어날 테지만 그렇지 않으면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디모데한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야 다 떠나갔다.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고린도로 갔고 다 갔어. 갓버린다니까요. 막 선교 이 초기 기독교 막 순교의 현장에서 같이 막 그렇게 고생을 하던
그 선교의 동지들이 다 떠나가요. 비진리와 진리 사이에서 막 갈팡질팡하다가 그러다가 선생이 딱 그냥 로마 감옥에 딱 갇혀버리는 순간 에이 별거 아니네 이거.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나 몰라라 그러고서 다 갈릴리 바다로 갔듯이 도대체 우린 누굴 쫓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오갈 데 없는 상태에서 그냥 또 에이 아무데나 가자. 그래서 덜썩 또 주저앉아버리시면 되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막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꾸 진리 앞으로 나아가고 도대체 우리의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그 뻔한 수준의 그런 이 지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그런 그 진리의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그것들을 정말 나의 것으로 이것이 그냥 전한 자의 그분의 것이라든지 이거를 이해한 어떤 집사님의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래서 그 반쪽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은 원래 온전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온전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반쪽 돼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리라 하시는 그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이는 주님으로는 안 된다 그러시면서 내가 떠나가고 이제 다른 나를 보내줄게. 나도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러신단 말이에요. 나도 보혜사인데 나도 컴포터인데 내가 다른 거 보내줄게. 다른 상태. 이거를 보내줄게. 지금 이 상태로는 너와 내가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 눈에 보이는 예수만 따르면 성탄절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자꾸만 부활절을 만들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현장을 자꾸만 보게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진리의 영으로 들어와 버리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는 저 밖에 대상을 두고서 내가 목사님이 우리 아빠인 거 믿어요. 혹은 김병희 집사님이 우리 아빠인 거 믿어요. 그런 믿음 그거 말고요. 그건 내 밖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껍데기란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껍데기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건 없다니까요. 엄마 아빠의 사랑도 그건 그냥 보이는 껍데기예요. 진짜가 되려면 엄마 아빠가 그 껍데기를 벗고 그 씨를 가져야 돼요. 생명을 넘겨줄 수 있는 그 진리를. 그게 사랑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아가페. 하나가 되어지는 사랑.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상태에서 넘겨줄 때 그거를 사랑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 우리에게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연합하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제인데요, 오늘은. 구제에 대한 먼저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면요. 또 헬라어 쓰려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구제, 이게 엘레헤모수네인데요. 엘레호스를 모순에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레호스를 이제 설명할 테지만 이거를 갖다가 넘겨주려면 그러니까 구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잘 도와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영생이야. 너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너 구원이야. 그러실까요? 그거 이제 느낌이 오세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무조건 이거 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안 되는 거고, 예? 진정한 의미의 구제가 뭔지 알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구제하래. 그냥 구제하자.
사랑하래. 그럼 뭐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사랑해버려. 이게 내 사랑이야.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사랑해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리고 그때 니네가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세상이 다 아는 거야.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구제를 잘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엘레모스네, 이 구제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엘레오스를 흘려주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레호스의 이제 파생어가 엘레오모스네, 구제하다, 살려주다 그런 뜻이에요. 건져내다 그런 뜻이에요. 다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살려내죠? 이렇게 막 지금 다 굶었다 그러면 먹여줘야죠, 그죠? 지금 벗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인간들은 그걸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는 그거 가지고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게 아니야. 그 속옷을 겉옷이라고 다시 알려줘. 그러면서 그거를 속옷과 함께 겉옷을 넘겨주라 그러시죠. 그게 살려내는 거예요. 다 죽어가. 그러니까 정말 먹어야 될 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거를 줘. 그게 뭐겠어요? 참된 양식. 그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인가요? 50 하여튼 몇 절쯤 하여튼 나는 참된 양식. 나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죠? 다 같은 말인데. 그러면 그거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살아날 거 아니에요, 이걸요. 누가복음 10장 37절은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모세는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율법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 해. 그러면 살 거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떤 비유? 네, 하여튼 뭐 선한 사마리안이라 그러셔도 돼요. 하여튼 우리가 알아듣기 하여튼 쉬운. 그거 얘기해 주시고 나서 쭉 얘기해 준 다음에 거기 뭐 이제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먹이고 주막 가가지고 이렇게 뭐 2데나리온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냈어요. 누가 누구의 이웃이냐 그랬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그 율법학자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자비가 엘레오스예요. 거반 다 죽어있는 인간. 그 거반 죽어있는 것 갖다가 영어 성경도 half death라고 그랬는데요. 이 거반 죽었다는 건 절반으로 죽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원어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절반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가 돼야 사는 건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모노게네스 그 영이 들어와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사는 건데 지금 거반 죽었다는 말이 그냥 뭐 거의 다 almost die가 아니라 그 원어적인 의미도 half die라고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절반이 되어 죽은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겉껍데기만 율법의 진의를 모르고 율법의 겉껍데기만 뭘 하라 그러면 그냥 디립다 하려고 그러고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뭐 디립다 안 하려고 이것만 하는 거를 갖다 절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반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겉만 앓고 있으니까. 절반 죽은 자라는 의미는 절반이 되어 죽은 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절반이 되어 죽은 자, 진리가 되지 못한 그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어요? 엘레오스를 베풀어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엘레오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엘레오스를 흘려주다라는 건 뭐예요? 진짜 살려낼 수 있는 생명 흘려줘. 근데 절반이 되어 있는 자를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머지
절반을 줘야 되겠죠. 그죠? 그게 뭐예요, 또? 예. 너 그 속옷 입고 있으면 안 돼. 그 속옷은 절반이야. 그걸로 이해하고 있으면 너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속옷을 알려주면서 그거는 절반밖에 안 되거든. 이 진리의 겉옷으로 입어. 라고 하면서 덮어주게 되면 그게 온전케 되어지다. 하나가 되어지다. 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레오스는 굉장히 중요하죠. 엘레오스는 그런 거예요. 무슨 김치 좀 담가다 주고, 김치 안 담가다 줘도 안 죽잖아요. 새로 오신 분. 담가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픽업 안 해줘도 그런 구제는 안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숙자들, 물론 밥 주면 그분들 좋아하겠지만, 막 이렇게 밥 푸는 그 사역, 그거 안 해줘도 그 사람들 당장 안 죽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주워 먹든지, 또 그래가지고 또 죽는다면 또 그걸 죽음이라고 그러면 또 그 얘기가 길어지는데, 진짜 죽음요. 아버지 앞에서 너 죽은 거야. 넌 멸망이야 하는 그 멸망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밥 퍼주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요. 진짜 밥을 줘야죠. 그 사람들한테 살아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구제라면, 이게 전도 아니에요? 이게 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간답시고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사실은 약간 좀 우리가 사는 데보다 험한 데 데려가가지고 애들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자, 봤지? 이렇게 어려운 데 사는 사람들도 있어. 거기다가 예수까지 안 믿네? 그러니 너는 예수 믿고, 너는 집에 가면 따스운 물 나오고 엄마 아빠 다 있지? 너 얼마나 좋은 데 살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 동시에 누구한테 좀 감사하면 좋겠어? 엄마 아빠한테 좀 감사해봐. 그러면서 너 집으로 돌아가면, 호주로 돌아가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열심히 살아. 공부 잘해. 이거 얘기 또 하잖아요, 우리가요. 단기 선교 데려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뭔가를 나눠준다는 얘기는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진정한 구제를 하려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레오스를 내가 이미 엘레오스의 근원 되시는 그분에게, 그 생명이신 그분에게 내가 먼저 받았어야 된다니까요. 안 받은 자들이 뭔 전도를 해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아니,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피켓 들고서, 뭐죠? 이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니,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 껍데기 아니에요, 그건요. 예수가 누군지, 도대체 이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무엇인지, 아니, 그러니까 껍데기 말고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생명 아니에요. 껍데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요. 그걸 아나 모르나 상관이 없잖아요, 이건요. 그러면 그 생명, 그 알맹이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없는데, 이걸 갖다가 백날 들고서 아무리 고속도로나 무슨 어디 가가지고 이걸 갖다 하루 종일 들고 있는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대단한 일 한다, 너. 너 상금 무지하게 커, 너. 마음속으로 그 생각하니까 거기 나가가지고 힘든데도 그거 들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하철 가가지고 그 창피한 데도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밑도 끝도 없이, 아니, 설명을 해줄 내용을요. 이걸 설명해 주려면 이게 1, 2분 가지고 되냐고요, 이게요. 앉혀놓고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전도지 한 장 딱 주고서 그 사람이 그거 받고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 물론 그게 전도일 수는 있겠죠. 그 사람이 정말 그 길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됐다면. 그렇지만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전도라 그러지 않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를 넘겨줬을 때에 정말 그 십자가의 도가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거를 전도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이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돼야 내가 넘겨줄 거 아니에요. 어설픈 애들 그냥 몇 마디 외우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저기 단기 선교 갔다 오라고 그러고서 막 그러면 애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만 생겨요? 나 매년 단기 선교 갔다 오는 사람이 이래봬도 내가 인터넷 앞에 앉으면 내가 이런 거 보고 내가 엄마 아빠만 없으면 내가 이런 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 번씩 내가 단기 선교 갔다 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선하게 보실 건데 내가 가가지고 생고생하고 거기가 음식도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 되잖아요. 너 단기 선교 몇 번 갔다 와봤어?
너 북방선교 북한 들어갔다 와봤어?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수분 껍데기만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인간들하고는. 그런 얘기는 듣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정말 욕된 거예요. 그건. 시간만 낭비라고요. 그게. 이거 하나 가지고 오늘 또 얘기 다 끝내네. 이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반 죽은 자였던 자라는 거. 나는